그 메시지 하는 사람은요, 언제 제일 힘나노? 그러면 메시지 할 때가 제일 힘납니다. 하고 나면 또 힘나요. 그런데 메시지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안 하고 몇 달 버티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완전히 영적 상태가 이상해질 만큼 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실패한 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할 때는, 메시지 해야 될 때는 메시지를 봐요. 또 들어요. 근데 메시지를 안 하게 되니까 메시지 들을 일이 없더라고. 안 해도 되니까 정리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라면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다운이 돼요. 그게 문제였지, 그게 실패였지. 내가 현장에서 뭐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들어가지고 막 흔들리는 그거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뭐 실패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있어 보면서 현장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닥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내가 이거 완전히 이거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실패했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실패했다는 생각과 무능한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싹 들어와서 나를 잡고 흔들 때는 분명히 이 뒤에 실패한 게 있어요. 진짜 실패한 게 있습니다. 그 실패를 못 찾으면은 진짜 실패인데 우리는 실패 아닌 것을 실패라고 생각해요. 공부 좀 안 됩니까, 학생들? 실패입니까? 뭐 이렇게 사업하는데 돈 좀 안 벌립니까? 실패입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집니까? 그게 실패입니까? 그거를 실패로밖에 볼 수 없는 내 영적 상태. 진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고픈 걸 저거 먹으면 좋은데 아는데 안 해요. 밥 안 먹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배고프고 문제가 오고 실패감이 느껴지고 무능감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정상이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게 정상이지. 왜 배가 고프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채워야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람은요 신령한 저신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또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와야 돼요. 우리가 하루 지났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배 안 고픈 사람이 많아요. 하루 지나도. 우리가 밥만 하루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배가 고파가지고 밥 빨리 내놓으라고 난리고 우리 마누라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인데 또 김현정 군사님은 밥 안 먹으면 시인길 난대요. 그 당이 떨어져가지고 밥 안 먹는데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시인길 막 내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양식인 말씀을 안 먹는데 힘이 나서 신나고 재밌고 막 세상이 막 성공되고 그런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메시지를 듣는 것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들으니까 듣는 거 하고 갈급해서 메시지 듣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배부른데 또 밥을 먹어야 된다. 제가 배가 안 고팠습니다. 20년 정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 배 안 고픈 상태에 밥을 자꾸 먹으니까 밥이 부담스럽더라고. 메시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또 듣는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메시지 듣는데 별로 메시지가 뭐요? 내인태 별로 이게 뭐랍니까 이거 배부른데 밥 먹듯이 또 먹어야 내가 먹는 거지 사실 내인태 별 필요 없는 겁니다. 메시지도 딱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거 실패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저는 메시지 들으면 다 알겠어요. 이해도 되고. 그런데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그게 내한테 응답으로 안 오면 어려워요. 여러분 삶 속에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는 말은
그리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들리면 실패했다는 거고요. 이게 들렸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진짜 알면은, 내가 누군지 알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다른 걸로 배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으로 들려지냐? 이게 답니다. 저는요, 배부른데 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배를 자고 일어나면 배를 누가 그래도 찾는 것이 아파요. 늘 그래서요. 여러분 심령이 만약에 저처럼, 제 배처럼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소화 안 되고 자꾸 쌓여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불편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늘 피곤한 이유가 뭐냐? 이게 소화 안 돼가지고 뱃속에 꽉 남아있는데 잠을 자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요. 소화 안 된 상황 속에. 그러면 내 메시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원내서 되면 이거요,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되면 일어나야 될 수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와 원내에서 안 되어 있으면은 되면 일어날 응답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 메시지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원내에서도 안 되는데 원내에서 되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들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진짜 이 메시지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돼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진짜 배고파서 필리에서 먹는 밥은 맛있어요.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그 시장이 반찬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한테는 배 안 부른데 또 미개니까 억지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병든 성도고 실패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 일어나냐? 영적 문제 올라가요. 그래서 폭발하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도 뭐 한 서울 간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5개월 동안 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은 거하고, 진짜 내 현장 속에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가 따로 있었는데, 저는 뭐 여기서는 영적 싸움할 일 별로 없잖아요. 뭐 다 보호막 돼가지고 있고, 나는 가서 메시지만 하면 되고, 그래서 메시지만 가가지고 은혜만 끼치고 오면 되니까 메시지 듣고 가가지고 하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잡고 내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응답이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해서 내한테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인 기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해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막 회사가 이렇고 저렇고 계속 그 말을 해요. 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당장 이 문제 이거 지금 빨리 좀 해결돼 가지고 좀 안 괴로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 이상 넘어서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딱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원내에서 되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과 원내에서 되어졌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원내에서 되어진 사람과 내가 원내에서 되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응답받아, 진짜 이게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응답으로 온 사실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없으면은 계속해서 당해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들어보면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심령에 아우성이나 들으면 됩니다. 내 심령에 지금 영적인 힘이 고갈되어져서 환경과 문제와 사건 앞에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바라보는 게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다른 걸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빛난 영광 언제 받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이 빛난 영광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도박을.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 거의 제가 하루도 안 쉬고 도박했습니다. 학교만 마쳤다 그러면 친구 세 놈이 모여가지고 이거 한 방에서 도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왜 도박 지금 중독이 되어가 지금 도박 중독으로 가야 될 내가 멈추어서 이 자리에 있냐. 제가 심각하게 망했습니다. 집에 돈 훔쳐가가지고 돈 뺏기면 집에 있는 과일 훔쳐가지고 갖다 주고 막 돈 대신 과일 갖다 주고 막 그래서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설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배경들이 많습니다. 또 만화에 빠져가 만화방에 미쳐가지고 제가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때 제가 딱 하나 한 게 있어요. 도박하다가도 짤짤이하고 뭐 고수도 치다가도 교회 차인배, 옛날에는 교회 차인배를 다 울렸거든요. 그냥 막 찬용으로 막 동네고 조금 하니까 교회 이제 예배 시간 30분 전에 15분 전에 5분 전에 차인배를 딱 울려요. 그러면 그 차인배 소리만 딱 났다 도박 탁 덮어보고 교회가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또 도박합니다. 밤새도록 와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시 뭐하는 게 뭐 저는 그때 뭐 도박이 재미있으니까 도박 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거기서 그 도박을 이겨갈 수 있는 일주일 내 도박하다가 저녁에 한번 예배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승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도박이 왜 끊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라는 것이 진짜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우리가 별가인 것지만 예배 와서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영적인 힘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무너지는 시간인데 모르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되어진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천사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게 맞습니까? 영적인 사실인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실제로 말씀 드리면서 이 사실을 안 믿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영적 사실 존재하고 천사가 파송되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안 믿으면서 하나님 내 현장에 천사 파송해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뭘 믿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는데요. 믿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현장에 살아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장 속에 문제 속에 딱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실제로 믿어진다 그러면은 기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 믿어지면은 만약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 인본주의 쓰게 돼 있습니다. 생각으로 고민하게 되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전부 그 생각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외워서 다 압니다.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락방 10년, 5년, 10년 들었다. 메시지, 모르는 메시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메시지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뭐 있습니까? 모든 문제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 속에 실제로 믿어지느냐라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실패와 성공의 관건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딱 생기면 메시지 됐습니까? 메시지 속에 답이 나옵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게 실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한 게 여러분의 신부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말하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믿을 때 와지는 여러분 속의 평안함과 힘과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 없이 메시지만 자꾸 들으니까 바뀌죠. 나중 되면은. 메시지 계속 듣고 이 메시지가 내게 믿음으로 와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네 상황 되어버리면은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자기 생각을 또 사단의 말을 자꾸 듣게 되고 그게 더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진짜 믿음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요 믿음 하나만 와도 내 마음속에는요 참된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자꾸 뭐하냐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바꿔보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올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잔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 안 와요. 그러면 그 가보면 안 오면은 그거 누구 소리죠?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아무나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있으면서 느껴진 게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가? 믿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들어서 알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믿음으로 내한테 잡혀진 메시지, 응답되어진 실질적인 메시지 여러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두 주 전주인가 이번 주 말고 그 앞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어디 말할 데도 없어요. 솔직히 서울 가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뭐 교회에서 신경 씁니까? 이재규 장로님이 신경 쓸 수 있습니까? 그럼 회사 사람들하고 내가 많이 통해요. 그럼 혼자요. 기분 나쁘더라고. 가라 그러놓고 신경도 안 쓰고, 이거 완전히 혼자 되어버렸어요. 진짜 제가요, 일주일 내도록 있으면 아침에 출근 딱 하면은 빌딩 밖에서 밥 먹으러 나가는 시간 아닌다 하면 빌딩 밖으로 안 나와요. 햇빛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 딱 돼 있는, 이게 고립감이 딱 생겼는데, 기회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만. 남들은 기회라 그러는데, 이게 기회가 아니라, 이게. 자꾸, 요래 딱 되니까요. 이거 어디 갚고 없더라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안 도와줬고, 사실 도와줄 것도 없고. 요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요 눈치를 못 채겠더라고. 사람들이 말이야, 가라 해놔놓고, 이거 혼자 이리 놔둬놓고, 이게 사람 모이 심심해 미치겠는데, 어디가 이야기할 데도 없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하다가, 메시지 할 때도 없어. 입 딱 닫고 완전히 벙어리라, 이거야.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문제로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상황을 한 5개월 딱 겪으면서 한 10 몇 년 만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한번 섰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네, 이렇습니다. 진짜 당신 살아 계신다 그러면은, 내게 한번 증거 한번 보이라고.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간 줄 알겠죠? 그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간 게 아니고, 그게 내라. 이때까지는
메시지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 메시지 하면서 힘을 얻으니까 덮어놓고 갈 수 있었는데 그거 딱 막히고 나니까 내 진짜 모습이 딱 올라오잖아요. 이래 되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그 현장에서 뛰어넘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가느냐, 안 그러고 이게 딱 다운이 되더라고. 그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는 성도인데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은 불신자 되어버리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요 상황입니다. 현장 가버리면 딱 고립되고 혼자입니다. 아무도 못 도와줘요. 사역자 찾아가고 물어보고 뭐 그런다 해서 그래가 힘 얻는다 한들 자기 현장에서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요게 제가 체험해야 될 첫 번째 과제. 그 성도들이 현장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거 못 찾으면은 가서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무너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의존자, 사람 의존 중독자를 만들어요. 그래 되면 사역에 실패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목사님 막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다 하다가 사실 의지할 때가 딱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분리 불안증이잖아요. 애들이 엄마 떠나면 불안하듯이 이제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단 하나 잡은 게 있습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새벽에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에 일났어요. 몇 시대가 일났냐? 7시대가 일났습니다. 뭐 했냐? 지금 이거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있는 줄은 알아요. 있는 거는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실질적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새벽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잡았어요. 그럼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랍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강구하는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진짜 도와달라고. 이대로는 사역도 안 되고 앞으로 모든 문제 속에 내가 지금까지 그랬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지금 왔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또 내가 답을 못 잡는다 그러면 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실제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비밀을 내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 또 하고 있습니다. 2주 됐는데 2주 한 석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동문 24문입니다. 24문 할 때 제가 지금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누구 안 도와줘도 평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데 중간중간에 또 문제 와요. 요즘은 이렇게 문제가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와요.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이 심장이 이게 안정이 안 될 만큼 벌렁거려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는데, 근데 그 증상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 남들 앞에 이렇게 많은 자리가 서면은 이게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제가 사람 앞에 서면은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증상들이 가만히 있는데 일하다가 그냥 와요. 이게 뭐 죽을 것 같다 그러던데 이게 미치겠더라고. 이게 공황장애 증상이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공황장애였는데 그게 귀신이 보여가 두렵다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벌렁벌렁 그러는 게 사람이 안정이 안 돼요. 안정시켜 보려고 해도 안정이 안 돼요. 그게 저희한테 있더라고. 왜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러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 앞에 설 때마다 별말 아닙니다. 수료한다 이렇게 문제 모르는 수료한다 턱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부터 벌렁거려.
앞으로 지금 서류 또 이래 하다가 서류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서류 또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서류 생각할까 하면 요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가슴 벌렁거려요. 이유가 없어.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뭐 하느냐? 왜 이러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영적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죠. 뭐 들으시면 다 영적 문제지. 네가 뭐 목사라도 뭐 별 수 없네. 그게 뭐 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뛰는 거 왜하란 말이에요. 이거 뭐 내가 딱 심장을 딱 잡고는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넘어왔는가? 라는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이 되더라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돼요. 운동 신나게 해버리면 또 없어져요. 그걸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잡고 제가 한다 본 게 진짜로 이겁니다. 뭐죠? 사단이 지금 또 존재하고 있고 나를 이때까지 두렵게 만든 그 존재가 내 속에 역사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심령을 누가 여기에 흑암이 임했다는 말인데 요거 끝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잖아요. 뭐로? 그 두려운 생각으로 내 심령 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 안 하면 내 속에 이거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분씩 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 제가 이거 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진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제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천사 파송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권세 결박해달라고. 실제로 믿고 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하는데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도 뭐하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나를 괴롭히는 귀신의 존재와 흑암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 안 해지면은 나는 불가능하다 이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인데 내게 적용되어져서 성취되어지는 시간은 18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때우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결국은 응답이 안 돼요. 최고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받은 응답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 내 속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잖아요. 완전한 그분이. 그분이 와 계시는데 내게 역사하는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 역사를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체험하고 느끼는 건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사실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이 실제로 결박되어져가지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이 되어져야 교회 안에 와서 원내스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는 교회 와 있는데 사단의 심부름만 자꾸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내스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원내스를 망치는 경우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신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분이 뭐가 안 됐다고요?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속에 있다. 하나님 자녀냐? 자녀다. 그래 놔놓고는 마귀 심부름을 해버리는 게 이런 응답들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속에 창세기 3장의 체질이 그대로 남아서 불신자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옆에 사람 불신하게 만들고 옆에 사람하고 원내스 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내스 되려고 하면은
개인화 하셔야 돼요. 진짜 개인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답이 여러분 완전 결론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분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여러분 속에 흑암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내 속에 지금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흑암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에 뭐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전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생각과 마음이 이 하나님이 와 계신 이 하나님 나라를 뭘 못해요?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해요. 느껴지지를 안 해. 그러니까 뭐요? 세상에 역사하는 육신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들리고 여기에 집중 공격 당해버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제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비밀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계속. 어디에? 사단인데. 난 잘한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오신 그분이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이 가운데 이런 체험 없이 교회에 와서 일을 열심히 막 해요. 그러면은 결국 저처럼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요거만 안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거 잡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 안 하기 때문에 도박하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가 또 도박해도 해도 승리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뭣도 모르고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겼어, 이기기는. 제가 도박이 지금 안 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듣는 중에 왜 그래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박하고 그 재밌으면은 어떤 데는 기도한다고 앉으면 계속 핫도장이 왔다 갔다 하라고요. 이랬는데 속에 말씀이 자꾸 부닥치니까 이게 힘을 얻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기긴 이기는데 실제로 이런 단계로는 못 들어가요. 문제가 오면은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주장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내가 들이버려야 됩니다.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런데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세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증인되어집니까? 그런데 저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역하면서 말은 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요 말은 사실 내하고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상관없이 내가 현장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증인되어지는 건데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닌 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증인되려고 했던 겁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되리라 했는데 나는 증인되려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방향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맞았어요. 나는 그런데 그게 맞는 거고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고 있으면요, 덜 불안해요.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래 목사가 이래가 먹고 놀아가 되나? 이런 생각 들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증인되어지는 증인되리라는 이 응답이요. 여러분이 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이상한 줄도 모릅니다. 실제로 내가 그때는 뭐 방법은 몰랐지만은 그 도박 안 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지 듣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중에 없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 진짜 내가 저 십자가 안 붙들면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번은. 그래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앵간하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성격이 모아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버텨요. 그리고 적응도 잘합니다. 빨리 하고. 그런데 이번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 야,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러면서 본 게 그겁니다. 제 속에 실질적인 이거 없다는 거. 그 진짜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지금 또 역사하는 길이 이겁니다.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은 네가 증인될 것이라 했는데 나는 무엇으로 증인될 것인가? 오직 성령의 증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화를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진짜 자기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데 다 결론 났대요. 문제는 다 한다는데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심령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냐 안 임했냐.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영적 전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훈련은요. 제가 보니까 개인들이 영적 훈련이 돼야 되는데 영성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영성 훈련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메시지 듣는 게 좋고 은혜 받는 게 좋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고 자꾸 그런 이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지는 게요. 은혜 받는 게 좋고 막 그게 기다려지고 이래 되어지는 게 영성 훈련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까 오늘 또 메시지 들어가야 되나. 제가 거기 은혜 떨어지면 나타나는 제 전공입니다. 다 하는 건데 또 드려야 되나 싶고.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거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의 최고 전문성이 뭐냐? 저는 이거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적 진짜 혼자 제가 이번에 그 렘넌트 메시지 들으면서 답을 낸 게 뭔가 하니까 혼자 영적 스미스로 쓰라. 그 메시지 잡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 영적 스미스로 쓸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묵상이 즐거워진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의 도움 받고 안 받고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 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개인화 되어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하나 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요. 이 메시지 하나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다. 여러분 현장 문제 속에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흔들려 버리면요. 전혀 기도 아니고 뭐죠? 전혀 두려움과 불판과 원망이 여러분을 잡아버리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거는 완전 결론 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도록. 진짜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람. 그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그 문제를 이기고 그슬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버려요.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요구에 집중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 와질 응답은요, 아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한번 이번 월요일날 이제 화요 집회 가려고 이제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문서를 만들고 보니까 개파이라. 근데 우합니까? 그래가지고 저 세계랩런트 그 간사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그 한 장 보내라, 내일 집회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가라로 하나 만들어 봤더라고. 그 뒤에 한 장 붙이고 서류를 만들어 특집이었는데, 이사장 나가는 길이라 내일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 없어. 다음부터 가는데 갖고 오지 마. 그거 안 받아 무조건 이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가려고 하는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뭘 하더라. 내가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목사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이러는데 돌아보겠네 이제. 그러고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전화 끊었는데 부장시켜가지고 오늘 저녁에 당장 뭐라더라, 지금 재활센터 활성화 방안 계획안 내일 아침에 올려. 그래 시행길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가지고 부장이 내려와 그러는데 부장한테 그래서요, 대놔놓고 내한테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 그러세요. 저랬는지 안 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지만 당장 그 다음날 전심대요 딱 다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니는 여기서 전화 받고 있어 오지 마. 참 그거 보면서 제가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메시지 듣고 가는 거 좋은데,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일을 제대로 하고 일 제대로 하면 보내줄 긴데, 그럼 이게 뭐고 이게 지금? 그러고요, 하나님이 지금 막 이렇게 재활센터를 열려고 발각을 해요. 왜? 당장 내년 예산 삭감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식약처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가 식약처에서 뭔가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이 안 풀리면은 저희들은 사람 못 받아요. 그거를 어제 또 아래 금요일날 이렇게 식약처 과장 불러가 이야기해가지고 푼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니까, 이때까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뭔가를 자꾸 해온 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꾸 막히는 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상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날 보내서 진짜 저 이사장을 통해가지고, 저 이사장 아니면 제가 재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려요. 그게 하나 딱 잡히니까, 뭐가 잡혀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교회에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뭔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드니까 교회하고 원내서 안 되고 내가 회사하고 원내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럼 잘못된 이게 원내서가 안 되어진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장이 원하는 거 해주면서 내 거 하면 되잖아요. 자기 말대로 자기 거 해주는데 내 하는 걸 방해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자기 하는 일에 내가 방해 놓는 거고 무조건 안 된다 하고 막 자꾸 그래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내한테 일 믿고 맡기겠어요. 저거는 내 말만 반대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말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찾았냐? 묵상하면서 찾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야, 나는 내가 아래쪽에 마포대교까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한다는 다리.
카톡 보냈죠, 우리 마누라한테. 야, 마포대교다. 우리나라 제일 자살 많이 한다는 마포대교. 거의, 이게 뭐,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자꾸 내가 다른 방향에 서서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자꾸 내 것만 딱 쳐다보고 이래야 된다. 이걸 어떻게 이루지?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동안은 답답해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지는 순간에는 다른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계획과 방향을 안 맞춰놓고 내 주장과 내 계획을 딱 이뤄놓고 이래 돼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 돼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내 속에 다 있어야 돼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계획을 딱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자꾸 뭔가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길 자꾸 바라요. 그래서 묵상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계획도 안 보이고. 요래되어지면서 요거 통해가지고요, 진짜 이 하나님이 즐거워지면은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 하면요, 이루어질 거 같고 뭐 안 되는 것도 뭐 헛소리 막 해도 막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다? 아무리 바른 말 하는데 내만 괴로운 것 같아. 저 양반이 내한테만 이상한 거 시키는 거고 막. 전부 그게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개인화가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내하고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대제사장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개인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캠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게 제일 잘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또 뭐 목사님 이래저래 말하고 그랬으면 또요, 목사님 메시지만 듣고 막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막 가. 좋은 걸 수도 있으면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나중 되어버리면 없으면은 이때까지 계속 제가 또 답답한 게 뭔가 하니까 계속 지시만 받았거든. 지시만 받다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안 돼. 막상 이래가 되겠나 싶은 불안이 확 들어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 잡고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조언 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예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물어보러 먹어봐. 말을 안 하겠다 이래가 저래저래 하면요, 나중 되면 여러분 혼자 못 씁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잡고 본부 메시지 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유 목사님 따라가는 겁니까? 조 목사님 따라가는 겁니까? 개인들이 메시지 잡고 그 메시지의 성경 말씀대로 그 응답을 이루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해버리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따라가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 들고 사람에게 대한 뭡니까? 그리고 다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과 원내에서 되어진 사람이 진짜 교회와 원내에서 되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 개인이 힘어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힘 못 얻으면요, 여지없이 공황장애 때문에 저는 또 하나님 앞에 힘이 들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 힘을 여러분이 개인화 시켜야 돼요. 다른 응답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천사 파송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사실이요,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임해요? 천군 천사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흑암 떠나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응답입니다. 그거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중독자들. 머리 아프잖아.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내가 중독자들을 불러 열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을 통해가 급하게 끌다 모으는 거예요. 끌다 모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왜 사람들 안 올까?
그래서 뭐 식약처하고 법이 이래가 저렇고 저래가 저렇고 뭐 이사장 저런데 오겠나? 내가 처음에는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든 생각이 뭔가 하니까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내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런데 사람들 받아가지고 왜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시간표를 급하게 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진 만큼 여러분 현장에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 된다 안 된다 그거는요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사람 보냈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개인화시킬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사람 보냅니다. 내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이전에 15개국 나라가 사람들이 내가 찾아다녔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찾아다녔습니까? 하나님 불러 모았습니다. 내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게 돼 있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뭐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돼요. 진짜 내가 오직 성령 충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의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얼마 안 해도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되어지면은 요게 여러분을 찾는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요 응답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요걸로 즐거워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 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갖춰야 돼요. 다윗에게 어느 날 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 중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부르는데요. 3상 16장이죠. 뭐가 되어버립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앞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악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죠? 여러분 개인 속에 악령 충만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내가 악령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봐야 돼요. 실제로 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봤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지니까 내 속에 있던 그 불안함도 잠잠해져요. 이러면요,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저는요, 처음에는 이 사장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쓸 때마다 겁나더라고요. 지금 오늘 또 무슨 말 할까? 쓸 때마다 흡입인 소리를 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문서가 이게 골리앗이라. 앞에만 쓰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현장 가면은 17장에 골리앗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기시랍니까? 그 이기는 길이 간단한 게 이거 되면은 무조건 이기겠어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 골리앗이 자꾸 두려운 거요. 그 문서국 하나 배워가 하면 되지. 뭐 어차피 모르는 거. 또 모르면 배우면 되지. 그런데 막 이 나이에 막 또 그거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어른스럽더라고. 조금만 더 빨리 내가 어릴 때 하나님 밀어주지. 이게 뭐 내 전공도 아닌 거 이때까지 술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인데 술을 자꾸 막 이러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막 요즘도 마찬가지면 무슨 말만 하면 술을 만들어야 내가 뭐 하겠습니까? 술을 그거 드시면 뭐 그 핑계밖에 안 된다니까. 그 처음부터 이렇게 문서를 쭉 해보던 사람들 뭐 행정병으로 있었다든지 뭐 또 이게 뭐 하사관으로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해가 회사를 다니면서 좀 했던 사람 같으면 별 문제 안 돼요. 이거 사실. 근데 지금 아주 기본적인 문서도 제가 못 만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 왜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거 오는데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골리앗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내 영적 상태가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뭐 배우면 되고 뭐 또 모르면 물으면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좋을 때는 이게 오면 겁나요. 올 것만 생각해도 막 미친다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 골리앗 있잖아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남편 골리앗이잖아요. 대할 때마다 지금 왜 될지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이 있는 영적 문제, 그거 어떡하실라 합니까? 묵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와도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이게 전문성이, 나를 찾는 전문성이 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능력을 찾고 세상을 이기는 전문성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문성 가지라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뭐 특별하게 뭐 내가 술을 잘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 현장 속에 내가 뭐해야 될 사람이냐. 그리고 이런 문제 왔을 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한국 마약 중독 퇴치 앞에 쓴다. 이런저런 소리 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문사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머리 아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교회 문제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그거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전문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괜찮다. 그러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문제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골리앗이 안 두려워요. 제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문수를 두려워하는 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나는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 앞에 와지는 시험과 문제가 두려워요. 경제 어려움 두려워요. 그래서 경제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경제에 매일 수밖에 없고 가난에 매일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 문제 앞에 나도 모르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와지는 능력을 찾는 개인이요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저는 제 기도 제목 하나 있잖아요. 유목사님, 부목사님처럼 안 되는 거. 어디가 승리해도 신천을판에 자꾸 지고 오고 두드려 맞고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갔으면은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내가 진짜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은 그 유목사님의 역사했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조목사님이 역사하고 조목사님이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고 그게 맞다 그러면은 내게도 동일한 응답이 와야 돼요. 사람이 마음 먹고 전도 그거 이전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내가 믿어지면 되거든요. 그 사역이라는 게 현장에서 메시지 하는 거 토요일 날 또 메시지 했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그 렘넌트 할 때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안 들어도 다 알겠어요. 한마디 하더라고. 목사님 간증했다 그러더라고. 간증뿐 하잖아요. 내가 다 외웁니다. 지금도 줄줄줄줄 처음부터 끝까지 조 목사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애안는 거 가지고. 그래 본들 그거는 사실 조 목사님 거고 진짜 그랬던 그분을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랬던 나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꿔놓은 일에 대한 여러분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이 있으면은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모여가지고 문제 생겨도 그래 이래 넘어가시게 돼 있어요. 원내에서 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요거 안 되면은 자꾸 내만 피해보는 거고 내만 손해보는 거고 교회가 내한테 뭐 해줬노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분명한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요걸 못 찾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이 가슴이 쿵닥거리는 공황장애 영적 문제다. 그거는요 육신 문제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놓치는 게 영적 문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그거 영적 문제 아닙니다. 가난합니까? 어디요? 가난할 수도 있지. 가난이 영적 문제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 놓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게 영적 문제입니까?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 놓치는 게 영적 문제잖아요. 또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 놓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래되어지면요, 뭐가 되노 그러면은 이 교회 응답이 누구 응답이 돼야 되노 그러면 여러분 응답 돼요. 요거 안 되어지면 원내사 아닙니다. 교회는 응답 받는데 나는 응답 못 받아요. 나는 응답 받는데 교회 방향하고 안 맞아요. 요래되어져야 뭐가 되노 그러면 다윗이 말년에 하나 잡은 거 있잖아요. 성전, 언약궤. 이걸 놓고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언약 전달 하나 받았는데 이거를 평생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 20가지를 전 세계에 응답받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현장 속에 개개인에게 20가지 응답이 응답되도록 도울 것이다. 그게 내 응답이고 교회 방향이고 교회 응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이 교회 응답하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 목사님한테 그 말 했다 그래서 메시지 들으니까 조 목사님처럼 조장로님처럼 어떻게 같이 이렇게 막 갈 수 있냐. 그래 응답받고 싶다 그러는데 요거 돼야 돼요. 교회 응답이 자기 응답 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 제일 부러운 게 그거라. 조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 응답과 자기 응답이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요렇게 안 굴러가면은 응답 받으면 교회 문제 일으켜. 대부분 보니까 힘 있는 장로님이 힘없다가 힘이 생기면은 교회 무리를 일으키다. 왜? 교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응답이 안 되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목사님 하는 방향보다 자기가 사업해가지고 막 성공해버리니까 자기가 큰 소리 내버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요, 교회 방향과 딱 맞아져야 돼요. 교회 응답이 내 응답 어떻게 하면은 내 응답이 교회 응답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뭘 찾아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 초대교회를 보내야 되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이 답이 나와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안 나와지면은 교회하고 원내에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교회하고 원내에서 되게 해주시고 교회 종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주시고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막끼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가 없냐?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이게 없어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게 없어버리니까 뭐요? 하나만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했거든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 20일 세리 굶었는데 20일 동안 굶으면요, 나중 되면 일주일 지나면 그때부터 잠도 안 와요. 12시 내가 억수 많이 자고 나왔다 깨우는데 눈 뜨면 새벽 4시라. 하루 종일은 뭐 하겠어요? 20몇 시간, 그래 20시간을 깨 있는데 하루가 완전히 지웠겠다니까. 지워버가지고 20시간 눈 한번 뜨고 있어 볼랍니까? 아침에 빨리 일어났나 새벽 4시나 3시 대가 일어나면요 하루 정도 있어 보면 며칠 지났는 것 같다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것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 방향이 없기 때문에요. 모든 게 짜증납니다. 제 1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보내실 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부교육자로 보내시고 나를 담임 이걸로 보내신 이유, 그 목사님을 찾았잖아요. 그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왜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왜 나는 저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돼요. 이 답 찾은 분들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 찾았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더라고요. 찾았습니까? 응답입니다, 그게. 그러면 기다리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못 찾았는데 기다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갈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 안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왜 불렀냐? 내가 뭐 할 것이냐? 요게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는 이거 한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나는 뭐 한다? 성경적 20가지 전도의 방법이 내 현장에 이루어지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찾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내인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뭐다? 이 현장을 하나님 내인테 맡기셨는데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해가지고 20가지 전도 비전이 성취될 것인가? 요걸 놓고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거 이루어가는데 정말로 교회 응답이 내 응답 되어져야 돼요. 진짜 지금 이거 부럽습니다. 잘 이렇게 말은 알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럼 조 목사님이 신준사고 지금 미국 가서 캠프하고 선교하는 저 응답이 내 응답이 돼야 돼요. 그게 맞물려 안 돌아가면 목사님 선교 가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내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가 있는 거 갈 때 많아요. 목사님 미국 갔구나. 잘 갔다 오시겠지. 선교비 좀 드리고, 좀 드릴 때는 그걸 좀 마음 푸근하고,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뭐, 그 정도라.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그 계획 속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요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기도라도 해드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음답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세계보고마, 우리 후대들에게 가야 될 방향, 이런 게 찾아내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내에서 되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보내놓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내 현장 속에 내 혼자서라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요 제일 19장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요즘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흩어진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오늘 지나면은 내일 또 자기 각자 현장 속에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뭐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흩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숨겨둔 자로 그 현장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가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 현장 속에 보내셨습니다. 요거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조 목사님이 하와이, 캐나다, 미국 이렇게 가시는데 흩어진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환란에 안 흔들릴 만큼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흩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의 사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현장에 모여서 교회 응답 속에 올해도 뮤지컬 합니다.
요걸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이 문화를 통해서 현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특히 마약 분야, 중독 분야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1억 2천, 교육청에서 대구 지부에 1억 2천, 조달청에 서류만 넣으면 돈 줄게 그랬거든요. 1억 2천을 500명 청소년 개인 면담할 수 있는 돈을 줄게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문희 이사장이 자른 게 아니고 대구 지부가 사업자 등록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재반 여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경기 지부 1억 500만 원짜리 나라장터인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이하 되는 거는 수의 계약 되는데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 계약을 해야 돼요. 입찰 계약을 하는데 지부장하고 막 거기에 힘 있는 마트에 힘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와 붙었는데 실패했어요. 뭐가 안 됐냐? 정관에 안 맞아. 지금 그래서요 이게 일을 하는데 뭐랍니까 이게 돈 주겠다는데 일을 못해요. 돈 주겠다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본부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안 맞아.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시설 있잖아요. 남자 미션원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자 시설 해도 되거든요. 그랬으면 10년 지났으면 지금 정부에서 돈 나와가지고 정부 운영으로 세금 운영비 주고 월급 주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귀찮다고 밀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남자 미션은 계속 어렵잖아요.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안 해요. 전국화 되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사명자 대회 갔더만은 간증을 쭉 하더라고. 3명이나 천수회하고 또 이제 28인데 어린이집을 5개 원장을 해요. 불신자 이사장 밑에서. 5개를 하는 그 유자가 일어나가지고 말 막 하더라고. 25살 때 원장 됐대요. 남들은 어려워 죽겠다는데 5개를 움직여요. 그래 간증을 쭉 하더라고. 듣고 내가 놀랬습니다. 더 놀란 거. 지금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단체. 거기에, 옛날에 돈 모았는 거를 분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자 이렇게 올리면은 들어보고 이렇게 돈 주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몇 수천억을 그냥 공동모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는 사람. 거기 우리 다락방면 받으라고. 지금은 더 승진해가지고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딱 와가서 인터뷰할 때 눈 윙크 3번 하고 다락방 그림 딱 그리면은 무조건 최고 점수. 들어보니까 이야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몰라서 뭐하더라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내처럼 서류계 겁이 나가지고 이 앞에만 섣부리면 작아져. 사실 별것도 아닌데 해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틀이 있는데 그 틀에만 누가 좀 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조금 쓰여면 돼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것도 한 사람은 어디서 좀 배운 사람은 어렵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의 응답을 좀 받아가야 되지 않겠냐. 남자 중고 미션홈도 제가 볼 때는 가야 돼요. 공부방으로 가야 돼요. 시설 만들어 놓고 지금 애들 공부시키는 그게요. 사회에서 볼 때는 전부 인정이 돼요. 별거 아닌데. 그러면은 교회가 굳이 돈 안 들이고도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도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나면 경제, 종교, 법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종교 간에도 경쟁이 돼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뮤지컬도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전문가 하나도 없이 또 우리끼리 해야 되는 입장이라. 갈 때마다 발전되고 뭔가 이렇게 좀 나와지면 좋은데, 우리 안 흐트리고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응답 받아가야 될 부분 같아요. 앞으로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학교 발표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거라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1년 내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계속 복음의 영향력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의 영향력 미치고 불신자도 보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끼리 뭐 우리 교인들, 우리 다락방 식구들 불러가지고 뭐 다락방 식구들 돈 빼가지고 뭐 이렇게 공연할 이유는 없잖아요. 교회가 건축도 해야 되고 자기 교회들도 다 바쁜데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신자 거 빼뜨가가지고 돈 불신자 돈 갖고 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계속 발전돼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게 이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평생의 언약이 있잖아요. 왕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는 왕이 되거든 그 뒤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마약 중독 사역을 하도록 하셨냐? 그 뒤에 있는 게 있어요. 그 뒤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치유센터입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나님이 내한테 앞으로 기도했던 정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만들고 저 치유센터가 앞으로 왔을 때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그 답을 내라는 거구나. 저는 그래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이게 이제 도전할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비전이 안 보이니까 쉬지 돼가지고 처음에 갈 때 그랬거든요. 뭐라 그랬냐? 1년만 있다 오너라. 1년만 있다 오너라. 근데 그거 뭐 평생 그거 하겠나? 이러니까요. 일하다가 짜증이 싹 나. 1년만 하다 갈 거 말로 이래 뭐 빠지도록 해가지고 머리 아프도록 말있지.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야, 신혜호이가 내한테요. 병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러지. 내가 막 이렇게 찌그러 다니니까 병나겠습니다. 그 말 하는데요. 목사님 들었지? 목사님 듣고 뭐라 그럴까? 그때부터요. 제가 시달렸는데요. 미치겠더라고. 제 말도 혹시 내려오라 소리 안 해주는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큼 제가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인본주의 수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내스 되어져서 가는 일에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방향도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에요. 답내시고 실질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 회복하는 순간이 끝입니다. 그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개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와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와 내 현장 속에 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답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이전에 먼저 내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적인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현장에서 만나지는 골리앗을 이기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20가지 성경적 비전, 전도의 비전들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모델들로 하나님 개인들이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의 응답들이 하나님 전 세계에 안 된다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되어지는 모델의 응답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가이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흩어진 저곳에 하나님 정말 안디옥과 같은 교회의 축복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 현장 속에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청함을 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